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죗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오늘부터 이제 그 10계명을 설교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10계명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좀 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죠. 신을,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과 인간의 삶에 지극한 관심이 있는 분이죠. 어떤 종교의 신은 이 세상 관심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의 삶을 저 멀리 떠서 간망하거나 간조하거나 어떻게 지내나 지켜보자 이러는 분이 아니라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당신의 뜻을 펼치시고자 하는 마당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며,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치기 위한 마당이다, 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사는 피조물 그리고 인간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게 기독교가 이렇게 믿는 신 개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죠. 공중을 나는 새와 들에 피는 꽃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도 자녀가 좋은 거 뭘 달라고 하면 나쁜 거 주지 않고 좋은 거 주는데 선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못 주겠느냐 라는 말씀이라든가 너희 머리카락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의 삶에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게 훨씬 더 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의 삶에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이 세상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종교란 어떤 신과 인간의 관계잖아요. 인간이 신께 요구하는 게 있죠. 인간이 신께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세상의 그런 신간에서는 신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건 뭐죠? 정성이죠. 나 공경해라. 그래서 뭐 재물을 엄청나게 이렇게 해서 한다던가, 뭐 사람을 재물로 바친다던가, 뭐 지극정성을 쏟는 거죠. 이게 이제 신이 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신에게, 그런 맥락에서 인간이 신에게 요구하는 거는 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신이 내가 아무리 애써서 일을 해도 돈을 못 버니까 신의 능력으로 금은보화를 나에게 주세요. 주실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을 쏟겠다. 이런 거래의 관계인 거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지극정성, 너희가 나한테 정성을 보여라. 이런 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건데 그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세상에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 자녀라면, 내 백성이라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맥락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해요. 뭐 계명이라든가, 뭐 율법이라든가, 말씀이라든가, 명령이라든가, 규례라든가, 온갖 여러 가지 이제 단어로, 이렇게 등등의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십계명도 그런 거예요. 십계명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내용인 거예요. 이 십계명 원래 이제 그 뜻이 이제 10개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10개의 계명, 10개의 말씀이라는 뜻으로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앞에 이제 출애굽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출애굽이라는 거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서 자유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자유민으로서 살아갈 때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는 파라오가 정해주는 거고 그 습격대로 하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이 십계명은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 십계명은 성경에 보면 율법이 많이, 특히 이제 구약의 신명기라든가 레위기라든가 이런 율법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율법과는 좀 십계명은 좀 성격이 달라요. 어떤 맥락이 다르냐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나와요. 보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뜻을, 즉 율법을 당신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주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 등의 중재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율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이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구약의 율법과 규례 등은 대부분 이제 모세 위에 기록되었잖아요. 모세 위에 기록되었다면은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의 손가락 돌판에, 나중에 이제 모세가 부러뜨리긴 하지만 돌판에 이제 새겨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보통 율법은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이 많아요. 너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등등.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 십계명은 어떤 세세한 어떤 형식과 절차라든가 이걸 지켰을 때 이런 벌 받고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율법과는 달리 이 십계명은 굉장히 선언적이고 이제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율법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십계명을 우리가 율법, 그러니까 법률,
율법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할 때 율법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란 뭐냐면은 세세한 시행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처벌 유무가 결정이 되는 게 율법인데 이 십계명은 그러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큰 방향을 가르치는 나침반 같은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율법은 구글 맵이라든가 네이버 맵이라든가 아주 다 결정된 거죠. 그 지도는 변할 수 없잖아요. 딱 그것만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십계명은 지도가 없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없고 그냥 나침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맵이나 네이버 맵은 내 생각이 필요 없죠. 그죠? 내 생각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죠. 그거대로. 나중에 이제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나침반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찾아간다는 거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노력과 내 결정과 내 판단이 다 동원이 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율법도 있지만은 십계명 그런 맥락에서 그런 율법이 아니라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이제 구별을 좀 해보고 싶은데, 율법과 윤리, 이건 되게 자의적인 이제 구별이에요. 뭐 성경이 이렇게 구별한다는 건 아닌데,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윤리,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라는 차원으로 이제 제가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과 윤리를 구별을 하는 거죠.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규범이에요. 율법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규범. 그러니까 그 율법에 의문을 제기하면 안 되고 무조건 복종해야 되죠. 요즘 레위기라든가 신명기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세하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율법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고 딴짓하고 이럴 수 없죠. 이미 정해진 규범이고 규칙이고 그 규범과 규칙에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되고 무조건 이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른다. 율법에 따라 사는 데 있어서 관심 뭐냐면은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그랬죠. 그 문자 그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고 모든 실천도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라. 안식일에 쉬어라.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걸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게 되게 중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이 뭐냐? 땀을 흘리는 건 일이에요. 그러니까 땀 흘리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걷는 것도 땀 흘리기 전까지는 괜찮은데 그런 거라든가 심지어 지금도 그 전통적인 그 유대교인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걸 안 누른대요. 토요일 안식이니까. 왜냐면 엘리베이터 타는 거는 일은 아닌데 누르는 건 힘이 들어가는 거니까 일인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층층마다 쓴대요. 그냥 자동적으로. 왜냐면 누르면 일이 되는 거니까 안 누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율법이란 그런 거죠. 율법이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 율법의 의미라든가 그 율법이 가리키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저 주어진 규칙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율법은.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 율법과 관한 많은 논쟁을 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의 초점 뭐였죠? 그걸 문자 그대로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계속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고 예수님은 그 율법의 의미가 뭐냐 그게 가르치는 방향이 뭐냐 계속 그 싸움을 이렇게 벌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율법은 사람을 뭘로 만드냐면은 노예로 만듭니다. 노예.
그 자유민과 노예의 차이는 뭘까요? 자유민과 노예의 차이. 노예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노예는 생각이 없는 존재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개념이. 그래서 노예는 어떤 사안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성찰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A를 하라고 그랬으면 A만 해야 되고 B를 하라고 했으면 B를 해야 되고, 즉 주인의 말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게 노예의 역할이지, 주인이 지시한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더 나은 방향이 이런 걸 것 같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실천할 수가 없어요. 노예는. 그러니까 노예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노예인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율법은 사람을 뭘로 만드냐? 노예로 만드는 거죠. 왜냐면은 율법이란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즉 분리가 된다는 거죠. 즉 어떤 내면의 변화로 인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과는 상관없이 율법이 주어졌기에 율법을 문자 그대로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율법 준수가 그 사람 내면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현대 법을 생각을 해보세요. 법을 잘 지키는 것과 인격이 성숙하다라고 했을 때 인격이 성숙한 것이 일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일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란 위에서 만든 거고, 그리고 그것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따르고 복종해야 되는 것. 그게 내 안에 체화돼서 나의 것이 되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이 위에서 주어진 거고, 그거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따르고 복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법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성숙하다, 그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순종적인 사람이 될 수는 있죠. 복종적인 사람. 근데 법이라는 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텐데, 법은 무조건 지켜야 돼, 내 생각 없이. 이건 그냥 순종적이고 복종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어떤 성품이 성숙하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격이라든가 성품의 성숙은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율법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율법주의 그러면은 굉장히 저 사람 되게 우리가 엄격한 삶을 사는 사람들, 루틴을 철저하게 지키고 굉장히 자기 자신의 되게 엄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뭐 약간 이제 율법주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율법주의라는 것은 그렇게 엄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 없이 그저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혹은 목사나 신학자들이 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무조건 복종하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며 따라가는 삶이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죠. 이런 맥락에서 요즘도 굉장히 많죠. 어제도 그 강화문이 정말 그 전 목사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난리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럼 이제 윤리란 뭐냐? 윤리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나오는 삶의 태도이다, 자세예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성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기준 없이 이건 아닌 거잖아요. 무엇인가 푯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독교인에게는 뭐냐? 십계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문자 그대로 그것을 준수해야 되냐, 이거를 문자 그대로 어떻게 준수하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건, 그렇게 생각하고 그건 율법인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어떤 재료,
수단, 토대가 십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율법과 윤리의 차이 다시 이야기하면 율법은 그냥 법조문 외우고 그대로 실천하면 돼요. 그게 내 건이 아니냐 상관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윤리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미 정답이 주어진 거고 윤리는 정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삶인 거죠. 끊임없이 내 삶에 대해 고민하고 내 방향에 대해 의문 제기하고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윤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십계명을 율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윤리로 보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윤리라고 볼 때, 즉 십계명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라고 본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제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문이, 질문이. 예를 들면 사계명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죠? 안식일 일을 하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그럼 이런 계명을 율법적으로 본다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땀을 흘리면 안 되는구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라고 해석하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기 애를 쓰는 게 율법주의라면은 윤리의 맥락에서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무슨 의미인가,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쉰다는 것은 무엇인가, 수천 년 전에 이 계명을 받았을 사람들의 삶의 정황과 오늘날 현대 굉장히 다르잖아요. 우리에게서 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계속적으로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단 하나의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렇죠. 단 하나의 정답이죠. 땀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 흘리는 모든 거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복음서에서도 그들의 모순을 이렇게 지적을 하죠. 양이 이제 이렇게 구덩이에 빠졌어요. 안식일에 양이 건져내야 되잖아요. 근데 건져내면 뭐가 돼요? 땀을 흘리게 되죠.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 건져내면 죽어요. 그럼 내 재산의 손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안식일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킨다라든가.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에 대해서 그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네가 양 빠진 거는 다른 사람 시켜서 구해내는 거는 안식일 지키는 거다라는 식으로 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 다른 나라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는 건 단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윤리로 볼 때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는 단 하나의 정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질문을 내어놓으면서 이 세상과 인생을 해석하고 돌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것. 그렇게 해야 그것이 우리의 인격의 성품에 물들여지고 그게 이제 십계명을 윤리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한 질문을 던지면 불신앙으로 보고, 질문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복 주신다, 이런 식으로 퉁치면 그거는 이제 십계명을 율법으로 보는 거죠. 저는 이 한국 기독교가 진짜 많이 어렵게 된 이유가 진짜 어렵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그냥 진짜 어렵구나, 진짜 어렵다는 건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거죠. 근데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전에 60년대, 70년대 그때의 기독교 훨씬 더 건전했지. 지금은 완전히 이제 근데 그건 꼭 기독교,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이 진보할 것 같다지만 그 진보한 세상이 시진핑이 있고, 푸틴이 있고, 바이든이 있고, 참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혀 이제 진보, 우리나라도 있고 그랬지. 굳이 내가 그 이름조차 거론하기 싫어서. 어쨌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한국 기독교. 근데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병폐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답을 강요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정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할은
세상과 사람에게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야 이게 정답이야 니네 이걸 믿어야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게 기독교의 역할이에요. 지금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하나님의 뜻인가? 지금 내가 옳다고 붙잡고 있는 것이 내가 망하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살아갈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등등의 질문은 타인에게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끊임없이 계속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씨름하는 것이 윤리적 삶입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은 정답이나 해답이 아니라 그러한 질문거리를, 수많은 질문거리를 던져주는 재료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십계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게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계약적 윤리인데 하나님과의 계약에 따른 윤리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윤리적 삶에,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간 이 삶에 이게 계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책임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은 거죠. 계약 두 당사자 간의 어떤 신의와 신뢰와 헌신과 책임을 전제로 하잖아요. 하나가 파괴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계약이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의 책임은 뭐냐면은 또 하나님의 역할은 당신이 하겠다고 하셨던 역할은 뭐냐면은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하겠다. 나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너희들을 끝까지 돌보고 끝까지 책임지겠다. 즉 보호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계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계약에 충실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십계명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이게 개인적 윤리가 아니라 공동체 윤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서 각자 흩어져 사는 게 아니라 한 나라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 나라가 어떻게 갈 것인가, 즉 공동체 윤리인 거죠. 이집트 땅에서는 자신들의 뜻이나 의지를 펼칠 수가 없었죠. 그냥 바로가 시키는 대로, 이집트 왕이나 권력자들이, 종교인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무조건 그대로 따라야 했어요. 즉 권력이 부여하는 역할에 무조건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해방을 시켰죠.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자유민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 자유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집트 땅에서 살았을 때 어떤 가치관이나 습속을 버려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몸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집트에서 이렇게 살았던, 그래서 강야 생활을 이렇게 신명기나 이런 데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강야를 이렇게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충분히 배불리 먹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집트 생활이 그리워가지고, 이집트 생활에서 그래도 우리가 노예 생활했지만 막 부추도 먹고 뭐도 먹고 막 그리워하잖아요. 근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뭐 했었냐면 신음 가운데 고통했다고 그랬거든요. 고통을 호소하고 쉬지 않고 밤낮 노동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니까 다시 그 생활이 이렇게 그리워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산다라는 것은 단지 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어떤 가치관과 그에 따른 풍습을 만들어내며 이제 살아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떤 의무인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바로 대표적인 기준이 십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을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할 때는 우리가 항상 공동체적 관계라는 맥락에서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계명은 씨앗이지 열매가 아니에요. 십계명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데 그게 열매의 형태로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의 형태로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발화를 하고 줄기와 잎을 내고 열매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 그냥 씨앗을, 열매를 준 게 아니라 완성된 어떤 걸 준 게 아니라 씨앗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이라는 씨앗이 잎을 내고 줄기를 내고 큰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십계명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여기에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묻고 그래서 윤리적 어떤 실천을 만들어내는 과정, 무수한 답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우리가 앞으로 십계명을 보면서 확인해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천 년 전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성된 형태로 펼치시지 않고 씨앗의 형태로 펼쳐 놓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씨앗을 잘 키울 책임과 역할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그 옛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역시 주님의 말씀을 열매가 아닌 씨앗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열매를 내고 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이런 것도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재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교회에서 주일 예배시마다 몇 주 동안 십계명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주님께서 그 말씀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